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멘.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9장 이전에 두 맹인을 만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초대하니까 주께서 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아직 도착도 되지 않았는데 한 여인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부정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결례상이요. 정결하지 못하지요.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자를 가까이 가거나 만져는 안 됩니다. 다른 남자를. 예수님은 남성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분의 허락 없이 그분의 옷을 만지는 것을 사실은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르고 스치는 거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워낙에 간절한 거죠. 워낙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 외에 365가지의 규율들을 또 랍비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것까지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크게 두 가지의 율법이 자기를 묶었습니다. 방해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기에는 자기는 피 흘리는 부정한 자이고 여자이고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 남자 중 한 사람으로 본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안수를 하신다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셔서가 아니고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은 그녀 안에 메시아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실 때 메시아적인 신적 권위와 신적인 흐름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이게 그대로 선포하거나 지적하거나 하잖아요. 어디 뒤에 붙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어디에 지금 무슨 통증이 왔습니다. 나갔습니다. 이게 계속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지금 선포해라. 가르쳐 줘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감동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 남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으면 부정한 일을 한 거예요. 부정한 자가 만져서는 안 되는 율법을 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메시아로 천국 복음을 들고 오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 메시아 구주로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이 금지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이 그녀에게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까지도 고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 구주 되심, 나의 왕 되심을 믿는 자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왕의 통치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왕권으로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대사는요, 다른 나라의 대사로 파견되어 있으면은요, 우리나라 대통령령으로 찍혀진 문서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 그 일에 대하여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대사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권세, 왕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면 그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백악관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 우리 대사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가면 이런 면담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대통령들끼리 말이 되어지면, 대통령이 직접 갈 일이 아니고 대사가 들어가야 될 일이라면 대통령이 대사에게 내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전문을 보내니 당신이 이거 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시오, 국방부 수장을 만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나라의 수장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은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두 맹인의 사건 앞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맹인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의 그 피로 사신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은 다릅니다. 신적 권세에 대한 것이 치유를 위하여 흘러간 것을 주님이 아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모르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밀치는데 누가 예수님을 단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그들은 대답하죠. 이건 일상적인 시안인 거죠. 그러면 지금 가는 동안에 일이 또 일어나고 있죠. 왜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를 하고 장례식 준비한 사람들이 와서 헌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끝나버린 일입니까? 이 땅에서는 끝나버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장례 절차를 밟아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이미 도착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혈루증 여인 때문에 잠깐 거리에서 노정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야이로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먼저 불러서, 여인아 너 지금 이런 병이 있구나, 내가 고쳐줄게, 이러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자기 한계를 깨달았고 그 장기의 한계를 깨달은 것에 대하여 이분이 나를 고치실 메시아다라는 걸 믿으면 역사를 보리라. 그것을 현장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야이로에게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헌화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에 방해하는 자들은요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주를 통하여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은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갈 사람들은요 쫓아내셨어요. 왜냐?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여러분요, 온전한 것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원을 360도라고 말하죠. 360도 원이잖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50% 반쪽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은 안 믿어져요. 80% 믿어지기도 해요. 90%까지 믿어지기도 해요. 근데요, 역사는 언제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가 하면요, 온전히 믿어버리면 불신앙이 전혀 없으면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제압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심는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단축하여 빨리 이루시기 위한 급한 문제가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고요, 6개월 안에 해결될 문제가 있고, 1년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도 있고, 오늘 마감이고 내일 마감이고, 이렇게 급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많이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울고불고 하면서 한탄했다가 또 불신앙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심령을 완전히 집중하여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에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냐면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서 감지가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도 의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불안했다가 괜찮아졌다, 불안했다 될 것 같은 데다가 하실라 마시고 마실라 마시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런데 가면 확신은 안 와요. 그럴 때 어때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어떤 걸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운기 같은 거 보면은요, 시골에서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빼가지고요, 처음에는 천천히 하더만요. 그러다가 요게 좀 발전기가 돌아갈만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 경운기 몰 사람이 더 빨리 해요. 그죠? 불을 붙이는 거. 그죠? 지금 켕 이렇게 거기서 이제 시동 걸릴까 말까 하는데 올라타가지고 그거 안 가요. 그죠? 안 가요. 그래서 이 발전기가 기계가 작동해가지고 이 짐덩어리를 그 경운기를 끌고 갈 만큼이 나올 때가 있는 걸 경운기 주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계속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가니까 올라서서 이제 어때요? 방향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보면요, 우리도 이제 지나가면서 들어도 대충은 알겠어요. 이렇게 안 합니까? 처음에는 캬 먹고 코 뱉는 소리 같이 하다가 갈 때쯤 되면 어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건 다다다다다가 더 빠르게 안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건 지금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운기 운전자가 올라가서 거기 와서 이제 이게 풀고 방향 조정해서 이제 출발하던가요. 그게 기도한 사람은 감이 옵니다. 감이 와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나의 구주여, 메시아여, 오실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여, 메시아로 오신 이여, 그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 뭐 하시다 그랬어요? 흑암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걸 다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이 메시아적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고백이 믿음으로 고백한 건가, 반신반의 하면서 소리 지른 건가를 아는 것은 뭘 보면 알까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이 올 때 아멘에서 말씀에 검이 확 들어와 버리면 빛의 광채나는 진리의 빛의 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검 앞에서 어둠이 악한 권세가 사망 권세가 따라갑니다. 이거를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점점 떨면 안 돼. 하여간 집중해서 오늘 막 하나님 나라에서 막 말씀 떨어질 때 막 빨리빨리 막 받아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런 거야. 이건 이제 실제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문제되고 최근부터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가지신 간판에다 써놓으세요. 파쇄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예배가
실제가 되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선포하고 여기서 아멘하고 여기서 영적 싸움하면 그쪽에서 파쇄되고 풀리고 회복되고 어디서 무슨 일이든 이 자리에 없는데요? 아니 지금 내 상상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드러나는 일이 있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이 아까 마귀는 무슨 짓을 한다고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소 고발 참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요. 봐요. 뭐 하나 건질 게 있어요 없어요? 그놈 만나면 어때요? 그놈 만나면 망조요. 그놈 만나면 술 취요. 그놈 만나면 뺏기고 그놈 만나면 멸망길라 지옥행이요. 절대 만나서는 안 돼요. 들어놓으면 내쫓아대요. 우리에게 유익은 0.0001%도 좋은 거 안 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이렇게 다시 재질문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주님 앞에는 감춤이 없이 있는 그대로 감정도 토설하시고 마음도 여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의지가 불타야 됩니다. 구하는 자가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뒤로 숨으세요. 즉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손을 질질 끌고 와가지고 이리 와봐요 빨리 이거 고쳐요. 이게 무슨 수리공 아니고요. 동네 무슨 공업사 수리공 아니고 이리 하나님 손을 질질 끌고 그런 표현하지 말란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앞서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얼른 내일 해봐요, 얼른 우리 집 고쳐봐요 이러면은 이게 지금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예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성령님을 앞세우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방해하는 것들 앞에서 다 흩어버리시고 이겨주시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뒤에 숨어서 그분의 오긋자락을 잡고 내어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 일 좀 해봐요, 아이고 아저씨 저기 수도 좀 고쳐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이들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한 건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당신께서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이 이렇게 끝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불타는 의지, 낫고자 하는 가장 불타는 의지로 막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자, 첫째, 그들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님께 구할 때 어떻게 했다? 반드시 고침받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며 믿음을 실었다. 믿음을 실었다. 여러분 보세요. 배구 선수들이 01 축구든 배구든 모든 구기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바람이 한 50%만 들어가서 쪼글쪼글하고 이쪽으로는 가죽이 찌그러지고 그런 공이 방향에 딱 맞춰서 발에서 탕 튀어나가겠습니까? 거의 100% 터지기 직전까지 바람이 쫙 들어가서 완전한 공이 잘 날아가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걸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찌그러져 있으면요 방향이 딴 데로 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죽이 한쪽이 찌그러진 공은요 이쪽에는 판판하지만 이쪽은 어때요? 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닿으면요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믿음을 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믿음을 그 공 안에다가 만약 공으로 제가 생각한다면 믿음을 그 안에 가득히 넣으십시오. 안 믿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라. 주님만을 생각하며 내 믿음이 차오르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딱 차면 어떻게 돼요? 경운기가 이제 가기 시작하면 소리가 달라지듯이 마음의 짐이 훅 내려놔져요. 절망해서 포기 이게 아니고 와 하나님께서 하겠네, 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겠네, 이건 됐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하시다가 이렇게 볶는 것도요 다 기술이 필요합니다요. 이게 웬만큼 볶으면은 다 적정선이 있어요. 좀 덜 볶으면 어때요? 뭐가 양념이 덜 배고 양념 따로 재료 따로, 그리고 입에서도 그냥 뭐 간도 안 맞고 그냥 그런 게 다 느껴져요. 또 제가 넘으면, 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형태도 없이 죽이 돼가지고 이게 다 그냥 풀어져 가지고 이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적정선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밥도 적정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관하여서 그 적정선에 이르는 그 믿음은 어떤 거냐? 확신이 옵니다. 됐다.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나타난 것만 남았다. 나타난 것만 남았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제가 어떤 경우에 여기서 장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멀리 있어요. 그 일들에 관한 게. 그런데 어떤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저는요, 성령님 막 부르짖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성령의 불을 더 부어 주옵소서. 왜냐니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이게 뭐예요? 발전기를 돌리는 거 성령님이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활동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막 작동시켜가지고 기름 붓고 막 불을 막 일으켜가지고 믿음이 확 올라오도록 해주신 분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여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막 제 마음에 믿음이 차오르면서 성령의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들을 그때에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더욱더욱 온전해지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이겼네. 이틀 후에 하시든지 3일 후에 하시든지 이 일은 이겼네. 할렐루야. 지금 설교를 들을 때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꼭 응답받아야 될 그동안의 기도회에 왔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이 내 생각에 스케치북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 거기다 지금 써서 가지고 계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확신이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됐다 가거라. 됐다. 예 주님 그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념적으로 받아들여라 입으로 말을 잘해라 그게 아니에요. 내적인 확신, 내적인 영토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이제는 드러난 거 그것은 나가야 되고 그죠? 파쇄돼야 되고. 왜? 여기서 이미 이겨놨어. 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면 예수는 값을 미리 치러놨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바꿀 믿음 거리가 돼야 돼요. 바꿀 믿음 거리가 안 되면 그걸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 사이로 믿음 불신앙의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목적과 비전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면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응답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응답을 받았네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의심이 또 들어와요. 제가 오늘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야 이게 태산 같은 것이 평지가 되었네. 하나님 이겨주셨네. 그런데 그 시간이 내일 당장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믿음이 온전했었는데 또 응답은 받아놨는데 타고 들어와서 믿음이 이 안에서 의심이 정말 될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요 온전한 응답이 오기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계속 전투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그 일을 여기다 아주 유념을 하고 계속 성령의 불을 붙여 넣어야 됩니다. 금요일날 설교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글이글 타고 있으면 어떤 더럽고 악한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뭡니까? 그들이 가장 불쌍한 상황이 지금 무엇입니까?
소경된 거죠. 남들은 멀쩡한 눈으로 걸어 다니는데 앞을 볼 수 없으니 거린일 수밖에 없고, 거린 거지. 자기의 활동하는 것도 다 한정되어 있고,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 다닐 수 있고, 더듬더듬 거리다 넘어지고 다치고, 아무런 삶의 자유가 없잖아요. 응? 어둠이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아시고, 내가 능히 이 일,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역사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 아셔요. 저 믿음이 몇 프로가 찼구나, 몇 프로짜리 믿음을 아시지만 왜 다시 확인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으로 인하여 혹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의지를 들으면서, 어마마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쓱 보고 지나가 버리다가 잠깐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저만큼 가니까 아이고 오늘은 안 될 모양이네 그러고 가방을 싸다가 예 그러고 어때요? 가방을 얼른 풀러가지고, 왜? 길 갔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좀 해주실 모양이요, 이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막 써던 가방 다 열어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해결해 줄 사람한테 빨리 다시 하잖아. 꼭 그런 형상인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돌아보고 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에 대하여 신뢰감을 갖죠.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뒤돌아올까요? 왜 다시 묻을까요? 아까처럼 지나쳐버리지 않고 내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결과는 그거예요. 해결해 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실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한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예요? 아멘이요. 우리한테 물으실 때 너무 길면 주여 그러하웨이다,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왜 성령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는가를 여러분께서 좀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묶여있던 걸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설교를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아니에요. 각 가정을 위하여, 각 가족들을 위하여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이런 문제, 이 가정에 이런 문제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도록, 그 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때가 늦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위해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준비된 겁니다. 본문은 짧지만 내용은 짧지 않습니다. 왜냐하니 우리들의 문제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서 소경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현재의 믿음 상태를 파악하시면서 다시 시선을 처음부터 그들에게 돌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물어요. 자, 말씀에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길 가실 때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능히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두들자면 아멘. 아멘을 약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얼마나 아멘도 크게 하고 찬송도 크게 하니까 막 우리들 스스로도 생기가 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령의 불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연탄불을요, 끌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다 산소 안 들어가게 딱 묶어버리고 그냥 바람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스스스 불이 꺼져요, 그죠? 그런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구멍을 활짝 열고 위에도 활짝 열고 그 바람을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아래 연탄까지 다 붙어가면 월월월 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해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열어드리고 환영하고 같이 이렇게 소리 나요. 성령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받으려는 우리가 이게 맞아야 돼. 예수님이요,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까는 길을 지나갈 때 그들이 소리 질렀어요. 집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초점이 맞추셨? 누구를 바라봤어요? 맹인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능히 내가 할 것을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요, 여기 파음인지 미음인지 소름인지 라음인지까지 그거는 안 나와 있지만,
음력대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그들이 확신에 차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믿음에 반응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고백,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요소.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권사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정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데 뭘 의심할 게 있습니까? 믿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일하실 거라고 믿는 자는 다 응답 받았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은혜가 또 쏟아져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런데 그것이 맞아, 그렇게 온전해지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요. 이에 그들의 아멘 뒤에 이에 그들의 그렇습니다라는 그 고백, 당신은 우리의 구주 메시아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일을 능히 하실 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왜 그래요? 선포를 하면 이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 누구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물론 귀로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시각적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거다, 너희에게 선포하는 거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지금 내가 널 고치고 있다, 네가 믿는 대로 지금 되고 있다, 그거를 시각적으로, 아니 느낌으로, 감각으로 알게 하신 거죠.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했습니까? 고침받을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아니요. 결국엔 폭탄처럼 나가서 그 장애를 없애버린 것, 그 눈먼 맹인된 것을 없애버린 게 뭐였어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본래 완전하신 분이죠. 본래 우리를 지으셨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 분이시죠. 그거를 끌어오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볼이 팅 하고 튀어가면 영락없이 가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갖다 딱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들에게 모두 산재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계속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갖다 주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마음에 절망을 주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절망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후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께서 이에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것 선포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려고 그래야죠. 그거 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 이해가 너무 잘 되시죠? 왜냐니 제가요, 이거를 어제도 경험했고 그제도 경험했고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성령의 불이 와 있네요. 나 다른 거 안 했어요. 아까 그 경운기가 떠날 때쯤 되면 돌리는 사람이 돌리다 이러면 딱 놓고서 제자리에 끼워놓고서 이제 올라타서 딱 불 붙었으니까 가용. 그거 하면서 성령의 불 제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불을 그냥 설교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더 와버렸다니까요.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진심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설교하려고 설교의 문장 중에 하나 넣은 게 아니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제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성령님은요, 설교 중에도 제게 들어오십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당하고만 있을래요? 아니,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인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영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정말 나를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큰 문제가 있고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영역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여서 몇 번 기도해보고 되지도 않네, 사람이 본래 그래, 상황이 그래. 그럴 때 원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봐주는 일이 없어요. 아이고, 양심이 찔려서 이제 그만둘란다, 너 괴롭힌 그만둘. 어제 그놈은 절대 양심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영적 존재잖아요. 양심이 없어요. 죽이고 빼앗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훔쳐가고 살인하고 멸망시켜요. 어느 거 하나 좋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증세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서 나의 인생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신앙의 장애가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완전해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그거 행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만지며 곧 그들의 눈을 만지며 뭐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온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로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였어요. 우리 불쌍히 여서 할 때부터 얼마나 간절하고 절대적이었고, 그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지가 고침받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고 절대 양보 없다. 네, 이번엔 절대 양보 없다. 여러분요, 우리 살다 보면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감옥에 갈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셔야 될 일도 생기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우리의 원수의 그 목을 꺾어 주셔야 될 때도 와요. 그럴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법적으로 제약이 와요. 그죠? 민사법, 형사법으로 내가 성질나니까 너 이리 와, 이리 또 패야지. 그럼 어떻게 우리 상해죄로 잡혀가요. 민사법이나 이런 법으로 형사법으로 건드릴 수 없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나에겐 진짜 피해가 오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손 써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몰라요. 뭐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압니다. 그래서 나의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께 의탁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적인 왕권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게 그러한 확신이 없고 내가 미적거리면 맨날 당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수완이 이렇게 유유히 호수를 이렇게 다니고 날개를 오늘따라 흰 거 입었구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번 했다가 또 이렇게 다니고 유유한 것. 물 밑에서는요 헤엄을 치고 있답니다. 물론 그 몸이 좀 뜹니다만서도 무슨 뜻인가 하면 겉으로는 고상한 척 우아하게 다닌 척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제압받도록 해야 돼요. 특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걸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둑놈이에요. 마귀에게 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나를 괴롭히고 내 삶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놈이 저것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짓인가 아닌가? 말이 안 되지. 성령 충만해서 저런 열매가 나온다고? 성령 충만한데 저런 행동을 한다고? 그럼 누가 뒤에 수종하겠어요? 마귀 사탄 악한 것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게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영적인 레벨, 좋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의 직위나 세상에서 그 사람의 어떤 위치가, 예를 들어 과장이라고 칩시다. 과장. 그러면 과장은 밑에 사람한테 순종해요? 위에 사람한테 순종해요? 당연히 위에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승진해요? 못해요? 시간도 필요하고 늦게 들어왔고 나는 힘이 없고 어떤 제약이 많아요.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떤 직위를 가져야 되겠어요? 직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세상적 직위보다 더 높은 직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 말 없음 땡땡땡 이런 고요함이란 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영적 레벨의 직위가 높아버려야 돼요. 이거요 너무 실제적이에요. 제가 지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군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나를 괴롭히는 놈, 물론 그 놈이 나보다 상사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신입사원인데 저것은 과장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야 이 과장아 이 과장놈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영적 기도로 불을 붙여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꺾고만다. 너 실패하고 말아. 너 나를 밟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 막 하나님의 천구천사를 동원하실 건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과장밖에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의 자녀요. 왕의 자녀하고 세상에서 요래 올라가고 과장된 거 잽이 안 되지. 그럼 영적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려면 기도에서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빨이 서, 기도빨이 서요. 그래서 그 악한 것이 도구가 되어져서 나의 삶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하고 계속 하는 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 레벨로 더 높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원수가 내 발밑에 깔려서 깨구리처럼 납작해지고 목을 꽉 눌러버릴 때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겁나라 발 떼고 이렇게 했다가 또 아이고 겁나라 그러면 어때요? 이것이 약이 올라가지고 더 성질을 내. 원래 그러거든요. 자기를 공격한 줄 알면요 더 괴롭히고 더 성질 내고 그런 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마다 이 막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 막 영적 성령의 검을 주시는데, 성령의 불을 주시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왜 기도를 안 할까 막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저는 영적 욕심이 좀 많잖아요. 왜? 내가 약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큰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굴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아성이 무너져 버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정부 쳐서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 너 그만해. 기도가 찼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가 뭐예요? 기도가 온전해져서 너는 내가 이제 지금 손댈 때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단하면 안 돼요. 아이고 힘들어. 이제 그만해. 아이고 아니 아직도 그것이 뻘뻘 살아갖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멀었네. 아이고 주여 계속 해야지. 그럼 보이는 데 가서 나는 기도한다 이러면 또 안 돼. 무드로 내 무기를 보여. 그럴 필요 없어요. 겉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아하고 점잖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하던 대로 해요. 그런데 밑에서는 안 보이는 데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싸우고 전투력을 갖가지 신무기를 갖다 갖추세요. 그래서 거기를 향하여 막 내지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들리고 성령이 검을 보내고 할렐루야. 너무 오픈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냥 아니요. 저는 예언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 악한 것들의 영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왜냐? 그 검 없으면 못 이겨요. 왜 당하고 살아? 기왕이면 이 존귀한 사람이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근데 마귀 새끼한테 밟혀갖고 맨날 찡찡거리고 맨날 다치고 맨날 아프고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저거 처리하는? 야야 너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응? 기도해서 영역으로 여봐 얘 왜 이러니? 얘 옆에 뭐 불이 있나 봐? 얘 옆에만 가면 내가 다쳐?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어디서 감히 그런 영역이 있어야 할 말이 있지. 영역이 없으니까 맨 다치고 빼앗기고 상하고 맘 상하고 육체 상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이제 눈을 감으세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받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될 그 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될 그 일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이미 어떤 것에 스케치북에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한 줄로 이렇게 조금 놨습니다. 제가 주께서 그 현장에서 그 맹인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두 번만 주여 그렇습니다 하고 그 뒤로부터는 아멘으로 하시되 내 안에 믿음이 온전히 믿음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아멘 하세요.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걸 이겨주시고 승리하시고 속량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물으심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창조적인 권능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 위에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